예수를 믿게 된 이상 일꾼이 되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11번째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와르 영화를 좀 아십니까? 한때 홍콩 영화가 붐을 이루던 때에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빨에 성냥을 물고 쌍권총을 칼처럼 쏘아대며 멋진 모습을 연출하던 영화였는데요. 느와르라는 뜻이 암흑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둡고 염세적이고 비정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기 말에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기를 앞두고 이런 영화들이 한창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2003년에 무관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느와르 영화의 붐을 이끌었기도 한데요. 이 무관도라는 영화에는 비밀 요원이 나옵니다. 경찰학교 우등생을 퇴학 처리한 이후에 중국 삼합회라는 폭력배 조직에 잠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삼합회에서도 한 조직원을 경찰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소위 스파이, 불법적인 스파이, 비밀 요원의 이야기는 현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슬프게도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함으로 성도들을 신천지에 끌어들인다든지 심지어는 산 옮기기라는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잠식하고 교회를 신천지화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교회에 아예 드러내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청년부의 부흥을 돕겠다며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의 계시록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알게 된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가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 교회됨에 대한 가정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가정을 설명했는데요. 3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말머리를 좀 바꾸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제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와 바램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고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깨달아서 비밀 요원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절 3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장에 이미 그 계시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시의 비밀,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실 뿐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본인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메어져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자유의 길을 여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는 인류에게는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아무리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린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 알리는 자, 비밀 요원이지요. 이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고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비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비밀 요원이 되었습니다. 주기를 각오하고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가 가진 뛰어난 지성과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예수가 새로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비밀 요원으로 삼으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 말로 한다면 나의 비밀 요원이다 라는 말이죠. 바울은 비밀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비밀 요원인 것처럼 우리 역시 비밀 요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가 실은 2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려지실 때 우리도 다시 살고 하늘에 올려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이 교회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비밀 요원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계시, 그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밀 요원으로서 맡은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실전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죠. 바울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 복음, 이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을 조금 더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가말리엘 출신의 앞날이 창창한 뛰어난 자로 스스로를 여겼다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들 중에 끄트머리라고 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관대함, 죄인을 향한 용서, 사랑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상 일꾼이 되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관대하심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 그로 인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된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나면서 지금 여기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본이 잠식해버린 시대 가운데 직장으로 투잡, 쓰리잡,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팍팍한 시대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일터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 요원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맡은 일은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 매일매일 사람을 얻는, 생명을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밀 요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비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악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사탄의 벌문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자기 희생과 끝까지 기다려주심으로 인간에게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시죠. 우리 같으면 억압을 하든지 그냥 믿어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심, 하나님의 희생.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밀 요원으로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로 사탄에게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내가 교회로서 있다는 것,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염려와 낙심으로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뜻만큼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장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로서 비밀 요원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